순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요, 자신이 믿는 종교, 또 자신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 순국이란 말이 있고 순직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나 직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순국과 순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 그 강점기 때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그때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텐데, 많은 독립군들이 나라와 민족의 해방, 독립을 바라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투르키예라는 나라, 터키라는 나라의 다른 명칭이죠. 또 시리아라는 나라가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나라에 큰 어떤 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다가 어떤 때는 지진 난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분들은요, 거기서 희생당하는 그런 소방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사회개혁을 위해서 와신 상담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정열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시간과 정열과 돈을 바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불태우듯이 몰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우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그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서슴지 않고 대한 독립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에도 똑같이 대답할 것이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도 대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독립만 된다면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독립만 된다면 비록 빈천하게 살지라도 남의 밑에서 사는 부귀보다도 기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시편에 보면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고요, 또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랬고, 확신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비록 천당이라고 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비록 천당이라고 할지라도 민족 간의 차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그곳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천당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가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그러나 시편 기자 보세요. 천당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한 점을 보면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순교와 순국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한 목적에 바친, 한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쳤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예를 들어 봅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비도 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내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큰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본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생면부지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요셉을 또 말씀드리면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바꾸지 아니하고 죽어서 자신의 뼈를 애굽에 묻고 싶지 않아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는 애굽의 궁전의 영화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또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도 자신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 보면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몇몇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같은 시험과 칼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순교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저는 이 말씀, 다니엘서의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받고 은혜 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이름은 잘 아시는데 세 친구 이름 아세요? 아시죠? 똑똑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으셨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세요.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러면 목사답게 그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장로님답게 살아야 되고요, 권사님, 집사님, 또 속장님, 교사 있고 다 계시는데요, 그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 6절 7절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본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환관장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여러분 이 이름은요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시대에 이양로라는 이름은 일본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세 친구들은 이후에 환관장이 바꿔준 이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동두천 감리교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느부갓네살의 배교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조건적인 신앙이고요,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회유하는 질문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지요. 같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른 분인지,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느부갓네살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복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이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순교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간의 구원 경험보다도 거룩하고 인간의 목숨보다 숭고하게 지켜야 할 가치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3년 동안의 삶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야고보는요,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에 달려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인두로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빌립비라는 제자,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 가서 등에 칼을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가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에서 땅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데오라는 제자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선출된 사람 있죠. 마띠아라는 사람, 돌에 맞아 죽은 뒤에 다시 참수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기독교 역사에 전해져 내려온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주시오. 요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경과 박해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죽을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믿음, 곧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순교자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교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주후 325년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아주 위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립니다. 니케아라는 곳에.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케아라는 곳에 교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당시에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 중에 북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던,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318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318명. 그런데 318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신체가 온전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편하다 좋다. 코로나 전에는 내가 성가대도 했는데 성가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 하니까 얼마나 막 아침에 막 8시까지 자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편한 신앙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318명의 지도자들 중에 신체가 온전한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아세요? 나머지 306명의 지도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팔이 한쪽 달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몸이 건강치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때 언급하지 않았던 안드레라는 제자 있지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도 로마 치하의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총독이 안드레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안 들으면 너 즉시 십자가에 처형할 것이다. 그때 안드레가 총독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웠더라면 십자가의 존귀와 영광을 내가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십자가형을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앞에 두고는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10명 중에 뭐 8명, 9명 그런데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죽음 앞에 놓고 너 죽을래 살래, 예수 믿으면 죽일 것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십자가를 보고도 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손에다가 못을 박고 그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십자가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며 고대했던가.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며 갈망하였기에 예수님이 달리신 내게 기꺼이 그리고 즐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을 공공연히 선언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상의 권력자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양심을 부정하고 유린할 때 그들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맞서서 순교함으로 교회를 지켰고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 순교자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순교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을 지켰던 숭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 130년,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핍박과 고난의 역사지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신사참배 요구에 직면했던 여러분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 군국주의가 1000만 년 갈 것 같은 위세를 떨치던 그때에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일본은 망한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충성심을 지켰습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저항은 정말 드셌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 때문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을 당했고요,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켰던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 신문 조서에 따르면요, 신사참배에 저항한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의 근거로 내세운 성격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또 하나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자, 제 1계명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 계명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성도들은 신사참배가 죽은 조상신들, 곧 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타파를 자신의 최대 사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계명 중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을 그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 책을 썼던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도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할 뻔했던 분입니다. 해방이 조금 늦었으면 이분도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해방이 좀 일찍 되어서 이분이 살아나신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찬송시, 우리 그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 찬송시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 찬송시 있잖아요.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일제시대의 성도들은요, 안희숙 여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순교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해성의 마지막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는데 이것은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죽었고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되뇌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최후를 맞았던 사람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 아시잖아요. 주후 156년에 86세의 나이로 순교했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님의 순교 이야기,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 종교개혁 한 세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화형당했던 존 후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제어하신 예수님,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도 순교자의 믿음으로 죽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삶과 그런 죽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순교자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